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손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동안 계속 창세기를 하다가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는 신약입니다. 신약. 앞에 있는 걸 구약이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거 신약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신약 성경 316쪽에 있어요. 찾기 쉬우려면 그냥 빌골살 딱 써 있는 거를 탁 핀 다음에 그 앞쪽을 보면 에베소서입니다. 빌립보서 전에 있거든. 네, 다 찾으셨으면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몇 년생인지 좀 다르지만 11년생 손? 난 11년생이다. 난 12년생이다. 나는 13년생이다. 여러분들 13, 12, 11. 전사님은 90. 90년생이고 옆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처음에 다 가정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와 이렇게 관계를 가지다가 조금 자라게 되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회화라고 하는데 이 사회화 과정들을 겪게 되죠. 뭐 처음에는 뭐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나중에는 학교 가고 학교에서의 친구들 만나고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과 학원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점 배우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배우다가 점점 늘어가는데 이럴 때마다 문제집을 통해서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시험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중간고사를 봤을 거예요, 그렇죠? 중간고사라 그러나 여러분들도 중간 뭐라 그래요? 중간고사라고 하죠. 중간 시험이라고 해요. 뭐라 그래? 1회 고사? 그럼 몇 회까지 있어? 2회 한 학기에? 그래 1회 고사. 전 선생님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였는데 여러분들은 1회 고사, 2회 고사라고 하는데 이 1회 고사 전에 내가 수학 점수를 잘 맞거나 아니면은 국어 점수를 잘 맞거나 이러려면 문제집으로 먼저 풀어보고 반복한단 말이죠. 한 번 풀어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함으로써 훈련하고 학습해서 딱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잘 풀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연습한단 말이에요.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결국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안 넘어가네. 뭐요 갑자기? 에? 배경만 나오는데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화를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배우는 것도 가정이고 학습을 하는 것도 가정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집에서 먼저 배우잖아요. 학원에서 배울 수도 있고 유치원에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먼저 어느 정도 배울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뭐 영어 유치원 가서 영어부터 배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집에서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가게 된다고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한 5살인지 6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님이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댁에서 큰 적이 있어.
이 할아버지 댁에서 크면서 전도사님 뭘 뗐냐면 6살, 5살 때 구구단을 떼고. 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가르치셨어. 그리고 구구단을 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본 적도 없을 테지만 우레메라는 이 동화책은 아니었어. 책이 있어서 이 책을 통해서 할머니랑 책을 읽으면서 한글을 뗐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가정에서 5살, 6살 때 이미 구구단을 다 떼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쉬울까 어려울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수학을 해. 근데 더하기 빼기를 하고 있는데 난 이미 구구단을 다 외우고 있는 상태면, 곱셈을 다 한 상태면 쉬울까 어려울까? 쉽단 말이야. 그것처럼 어느 정도 다 배우고 들어갈 수 있도록 가리키고 훈련하는 가장 첫 번째 장소, 가장 첫 번째 내가 속해 있는 소속이라고 보면 가정이 바로 그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학습들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지식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을 배우는 것도 어디냐면 가정이 그 기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뭐 어떤 종교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이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경외하다는 것, 두려워하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존경하다, 공경하다, 순종하다라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그것을 맨 처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것들, 또 그리고 그 부모님이 이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신앙의 기본을 배우면서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뭐 하라는 거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비슷한 10계명이 있어. 뭐가 있을까? 10계명. 첫 번째 뭐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10계명 뭐가 있냐면 5계명이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말씀과 똑같이 닮아 있는 것, 오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계명이 뭐냐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여러분들 이 10계명의 특징이 있어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일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머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그 삶을 살려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는 이런 계명을 지켜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일까? 네, 누가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는지.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려면 지켜야 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다, 뭔 뜻인 줄 알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냐면 5계명 다음에 있는 6, 7, 8, 9, 10계명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을 담겨 있냐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인을 하는 것보다, 살인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먼저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 너 더 먼저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님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들, 이 모든 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부모님 말씀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서 가운데서는 부모님도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살인하면 엄청 큰 죄 같고, 간음하면 큰 죄 같고, 도둑질, 거짓, 탐욕, 이건 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다고 해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을 좀 남들보다 더 막대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출애굽기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부모님들을 공경했을 때 어떤 일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땅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물일 수도 있고 우리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인도하셨을 때, 이 출애굽기를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갔을 때, 그 언약의 땅에서 그냥 풍성한 삶,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은 삶,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 그 삶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부모님을 존경함으로, 부모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학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말고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의 근본. 그럼 이 지혜는 뭘까? 지혜는 여기 써 있는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호크마라고 얘기합니다.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호크마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혜하면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이 호크마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숙련, 기술을 이야기해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내가 숙련되게, 그러니까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했던 것들, 그런 기술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기술이 왜 필요하냐면,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곧 내게 준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주신다는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돕는 그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을 겪게 됩니다. 세상은 이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더 중요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있으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너가 돈이 더 많으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갔을 때는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나 입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 산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는 집이나 우리 동네 이 춘천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동네를 살 수 있도록, 이 부모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을 하면 내가 돈이 더 많았으면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하고 점점 내 부족한 부분과 내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기억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삶 안에서 감사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결국 이 기술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지혜, 기술과 숙련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기술이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이 바로 지혜이고, 이 지혜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사님도 안경을 끼고 있고 여기에 많은 친구들 가운데 안경을 끼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안경을 항상 이렇게 끼다 보면 안경에 뭐가 묻어 있으면 안경에 뭐가 묻어 있네, 닦아야 되고 얘를 인식하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깨끗해, 아주 깨끗한 안경을 쓰고 있으면 가끔은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 것도 까먹을 때가 있어. 이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 내가 뭔가 묻어 있어서 보이거나 아니면 보이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공기가 있다는 건 사실은 알지만 공기를 인식하기도 기억하기도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께, 보이고 만지고 들리는 그 부모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때요? 내가 보이는, 그리고 만나는, 오늘도 이렇게 들었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많이 찾아본다고 치면 좋겠지만 안 찾아본다고 쳤을 때 주일에 이 1시간 듣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쉽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엄청난데?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어렵잖아. 여러분 맞죠? 공부해라 하면 바로 공부하면 좋은데, 하필 게임할 때 게임하지 말아라 하면은 그거 순종하기 어렵고, 주일 아침에 얼른 준비해야지 하면 얼른 준비하기보다는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 게 더 쉽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뭐가 있냐면,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니까, 가까운 분이니까. 그래서 막대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전도사님이 안 그런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 대할 때랑 전도사님 집에서 부모님을 대할 때랑 아니면 내 동생을 대할 때가 다 다른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막 짜증내고, 전도사님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막 짜증내고 부모님 짜증내고 문 쾅 하고 닫고 가면 그게 순종일까?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보이는 부모님한테도 순종을 못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거는 결국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해도, 내가 잘 얘기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결국엔 날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마음과,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 부모님 근데 여러분들을 만질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봤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세 정도 될까? 모세도 하나님 뒷모습 보고 말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쉬울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서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훈련하고 학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6장 4절 마무리죠. 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뭘로 가르쳐야 되는 거냐면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부모님들은 좋은 분이시겠지만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고, 전사님이 아는 어떤 가정,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가정 중에 한 가정에서는 매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가정처럼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각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됐을 때도 내가 내 마음대로 가르치고 내 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멀었겠지만, 전도사님도 아직 결혼 못했지만, 목사님이죠, 목사님도 결혼 못했지만 우리 아이를 가르칠 때는, 내 아이를 가르칠 때는 뭘로 가르쳐야 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삶,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누구한테 순종해야 된다고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부모님께 사랑을 표할 수 있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가정 하나님 질서의 시작이라고 정했어요.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공경함을 배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우리 친구들 가정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